2016년 6월 13일 실천신학 영성학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영성의 뜻은 신령한 성품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령영자 성품성자. 근데 옆에다 이꼬로 화살표라고 신령스럽게 총명한 품성이다. 그래서 이 품성은 사람의 인성을 놓고 얘기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이꼬라고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 영성의 뜻이다. 영적으로 이야기해서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 영성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성자를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영성의 뜻을 표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품, 간단하게 얘기해서 거룩한 성품이 영성이다. 거기서 인성이 변해야 영성이 되는데 성령을 받지는 변하지 않는다. 신성이 되어야만 신령한 사람이 되니 요한복음 10장 35절로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이란 말씀과 함께 이어지게 되죠. 고린도서 2장 15절도 신령한 자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고 판단도 받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영성 속에 머릿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3장 14장을 놓고 우리가 지도자의 영성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는 첫째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라는 큰 제목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믿음을 심어주게 되면 A면에 구원의 확신, B면에 믿음의 확신, C면에 천국의 확신을 갖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친다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분별성을 우리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A면이 말씀의 불변성, B면의 임마누엘 하나님. 주시리라 한 약속의 말씀들은 꼭 의심치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두려워 말라는 또 역시 하나님 말씀도 우리는 두려움은 반드시 사탄이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이나 누가복음 12장에 몸을 죽이고 영혼을 능히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영혼을 지옥까지 가게 하고 천국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지옥도 가게 하고 심판을 보게 하면서 또 천국을 가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사탄들은 하지 못하니까 우리 육체를 쳐서 멸하려고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 때때로 세상으로 달려가게 하고 의학을 찾아가게 해서 죽거나 때때로는 그 육체를 죽으면 그 사단은 하는 일 다 끝났습니다. 그 영혼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거의 보면 고생을 인대라고 능력을 어느 정도 받을 만하고 경륜과 지식을 쌓아갈 때에 주의 종들이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암을 걸리게 되고 죽을 병에 걸려가고 있죠. 아마 종을 하나 그렇게 몇십 년 키워가기는 너무도 하나님께서 진짜 힘드신 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이 다 나이가 먹어가면 심신이 힘들고 육체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병들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사탄들은 항상 그렇게 조종하고 있죠. 이제 육신이 연약하니까 병원도 의존하라고 달려가게 만들고, 그리고 또 생활거의 어떤 모든 것들도 뭔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자녀들한테 무슨 유산이 상속이라도 해야 되고 뭔가 자식들도 훌륭히 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내가 선교사니 너도 선교사 되라, 나는 목사니 너도 목사 되라 이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훌륭한 선교사님은 자녀가 아프리카를 갔다가 그 쓰나미에 죽어갔지만 그 다음에 너는 왜 그런 길로 가느냐라고 했지만 나중에 부모에게 전도했던 것이 부모가 선교사가 되었도다, 이런 간증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훌륭한 선교사님이 되고 싶어요, 목사님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역시 그 중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지켜졌느냐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영성이 되어 있을 때라는 뜻이겠죠. 있습니까? 자, 큰 제목으로 세 번째 지도자의 영성이 되었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기도로 재앙을 막아주어야 한다. 자, 민수기 14장의 13절로 19절까지 죄사함의 역사라고 입고를 시켰습니다. 자, 죄를 사하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믿어라 하고 믿음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되는 자식이 되어야 되느니라. 요한일서 5장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겨야 되느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즉 믿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많은 시험과 고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구원받은 백성 맞죠?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 맞죠? 노예 해방되었죠? 근데 지금 그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모세와 지금 여호수아 갈렙에게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선지자에게 구원을 시켰던 그 선지자에게 정탐하러 가는 그 사람에게 동력자에게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뭐라고 죄를 짓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절대 우린 들어가지 못한다. 믿음을 타락시키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의 18절 19절처럼 말이죠. 후메네와 빌레도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절대 없다. 이렇게 아주 독한 창질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내어 쫓자 라고 했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악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거 필요성을 가지고 느껴야 될 일이에요.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악평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이 12지파 중에 우두머리가 잘못되니까 밑에 있는 사람까지 족속까지도 다 잘못되었죠. 악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왜? 거길 점령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낙자손과 네필인가부터 시작하여 거민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어. 군인들은 또 너무 많고. 이러고 악평을 우두머리가 갔다 온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 맞죠? 엄청난 홍해바다 가르는 것도 봤고요. 메추라기 내려오는 것도 봤고요. 거기는 뭐 만나도 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리바 반석도 봤고요. 이들이 지금 악평을 하고 있어요. 기적과 이사를 본 사람들이 악평을 한다고 그러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들이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믿음에 확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믿음을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스님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서 3장 15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무로 집을 지었든 지프로 지었든 보석으로 지었든 돌로 지었든 하나님께서 각자들에게 믿음을 공력을 쌓아놓은 것을 시험할 때가 오나니 그 시험을 할 때 너희들이 만약에 무너져 내리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니 불 가운데 구원받으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평안한 에덴 파라다이스를 들어가야 되는데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니 얼마나 슬프겠느냐고요. 겨우 구원을 받는 거겠죠? 그가 구원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서 다 그냥 에덴 그냥 파라다이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자도 있고 겨우 구원을 받는 자도 있다라고 베드로서 4장에 16절 18절 겨우 구원받는 자도 있고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도 있도다.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이라 받는 사람도 있도다. 고린도전서 5장의 5절로 후메네와 알렉산더, 디모데전서 1장의 19절로 20절로 그 일이죠. 전부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천국의 예표가 가나안 땅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로서 믿는 이 자체는 가나안 땅을 예표로 삼아라 그랬어요. 모세 율법, 우리 예수님이 그림자니까. 형상은 아니지만 그림자라 그랬어요. 히브리 기자가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형상은 아니니라. 예수는 그분이 형상이 되느니라. 말씀했죠. 이 성경 66권 전체도요. 율법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니까. 레마의 말씀은 아니니까. 살아서 꿈틀거려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7장 19절을 통해서 말했다고 그랬죠. 율법은 죄만 깨달을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말씀과 믿음이 연합이 돼야 된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4장을 통해서 1절 2절로 말합니다. 평안한 안식, 가나안 땅, 천국에 대한 것을 받았을지라도 들어갈 자도 있고 못 들어갈 자도 있나니 이것은 바로 말씀과 믿음이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세 율법과 예수로서의 믿음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능히 제자가 되리라 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믿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켜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의 성경이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전부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악평을 하여 가로되 라고 말해요. 자, 민수기 장에 12장을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났던 아론하고 미리암이가 비방을 해요. 자,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비판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진 아론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던 미리암이에요. 모세 선지자를 지금 비방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능력을 받아만 받을수록 판단력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더 비판적인 귀와 눈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아론이 제사장도 답답함을 느끼게 잠깐 만들어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미리암이가 문둥병 걸렸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는 미리암 역시 응답이 없어요.
그 순간에 스올의 뱃속에 들어간 요나와 같았을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답답함이, 그들의 답답함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자, 이사야 38장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말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게 했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처절했는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잠깐 동안 기도를 못하면요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것이 얼마나 고갈된지 몰라요. 엄청나게 고갈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사랑의 만나를 내려줬어요. 이 만나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영원히 말씀에 고갈되니까 말씀도 주신 거예요. 무리밥 반석 물, 성령 충만함도 주셨고요. 메추라기 고기도 좀 먹게끔 이런 역사가 다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은사 이런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고갈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에도 모세의 기도는 응답이 바로 떨어졌는데 아론의 기도는 절대 응답 없었어요. 미리암 기도는 응답 없었습니다. 자, 모세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고 있어요. 직접 특별 계시죠. 나머지들은 자연 계시들이에요. 어쩌다 복글복으로 받는 응답.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당연히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특별 계시를 받았죠. 하나님께 그냥 아뢰면 바로바로예요. 로마에 끌려갔을 때 배 안에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거기는 물건 다 버려라. 죄인이 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는 군절이 그 말을 들었겠어요. 그만큼 강한 힘이, 능력이, 무용의 힘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다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전부 못 삽니다. 그랬더니 그걸 다 바다에다 버리고 가볍게 하였더니 살았더라. 그래 안 그래요? 그 살은 사람이 명수가 몇 명? 276명이야? 몇 장이 몇 절? 사도행전 27장의 37절에 276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영적 의미도 많이 있겠죠. 왜 그 사람만 건졌나? 아브라함이가 롯을 건져낼 때 318명의 병사, 용사를 데리고 갑니다. 왜 그 숫자를 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넣었나? 이런 것들이 있음을 아셔야 돼. 자, 죄사함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를 자꾸 져요, 안 져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한 것은 죄사함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사도행전 2장은 말했어요. 38절로. 자, 오늘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악평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었죠. 민수기 14장의 13절로부터 19절까지가 악평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체험 받았지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꾸 부정스러운 말들을 우리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네가 그러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니. 자,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버리겠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저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건을 그리마 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들 위에 텄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듣는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오늘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하옵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기도로 재앙을 막아주는 거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는데 저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이 죽으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없다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잘나서 능력받은 잘나서 안 때리는 것은 많은 이방인들이 백성들이 저 능력자가 왜 죽었나이까 그럴까 봐 안 죽인다는 거야. 그래서 능력자들이 잘못되면 이 땅에서 보응을 안 받아도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땅에 제3의 역사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잘못된 걸 분명히 알지만 안 죽이는 거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우상이 되었던 그 주의 종이 어떻게 되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럴까 싶어서 저렇게 능력의 종이 왜 아파서 갑자기 못 일어나지? 갑작스럽게 막 육체가 지쳐서 막 그냥 몸살로 막 하나님
이 종이 빨리 안 일어나면 능력의 종이 어찌 그렇게 누웠느냐 할 거 아니. 하나님께서 빨리 소생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해요. 판단을 짓까봐 말입니다. 많은 종들이 다 아파갖고 병원에 끌려가면 다 주의 종도 하나님이 계셔도 소용없다. 다 병원 의지해서 이렇게 낫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의 재발해서 다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세계의 신학교에 한 종이 아파갖고 그렇게 오더라도 걱정 마세요.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생시킨답니다. 이러고 주잖아요. 반드시 믿음 잃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혹시라도 그 악평 가운데 혹시 들어가지 않았나, 혹시 교만하지 않았나, 거만하지 않나, 이것을 다 죄사함의 역사를 받을 줄 알아야 하나님이 그 죄에서 건져놓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역대상의 21장이나 사무엘 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란 게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멸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백성들을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다윗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모습도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죄가 사함이 되어야 되는 거야. 오늘 앞에 전염병을 걸쳐 죽이게 하겠다라는 말씀만 보면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그가 했던 행위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약속했던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왜곡했지요. 안 믿었지요. 자기만 그렇게 안 믿으면 좋은데 백성들까지도 다 선동을 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갔겠지만 거기 나머지 지파의 우두머리 사람은 누굴 따라가겠어요? 맞아. 사람이 할 일은 해야지. 뭐 하나님도 뭐 그렇게 하겠어? 그 전쟁터에 나가면 같이 철기구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지. 이럴 거 아닙니까? 열왕기상 22장에 아왕이 그랬잖아요. 모압을 갖다 이렇게 해서 뭐 멸하려고 달려가는데 반드시 철기구를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왕이 막 그냥 가서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철기구 가지고 가야 돼. 선지자들까지 400명 선지자와 시드기야 그 우두머리까지도 다 맞습니다. 철기구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 하나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무엘상의 17장 이하를 보십시오. 골리앗을 쳐부셨던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로 했다. 나는 물맷돌만 가지고 가도 분명히 이길 수 있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아무리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나갔어도 사울 왕은요 늘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은 한 방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을 쳐부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만한 죄가 작은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완전히 그 백성도 죽어도 불쌍히 여기지 마라. 내가 너로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백성만 시험한 게 아니라 모세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도 시험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 모세는 기도로 재앙을 막지요. 그러지 마사이다. 저 하찮은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걱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나서 용서한다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은사 능력을 받은 자 용서하는 거 잘나서가 아니야. 저런 은사 능력자가 죽었더라면, 매를 맞더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가 쓰겠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들은 꼭 믿음의 본들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행위들이야.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도 가지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말하고 있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핍박에 따르리니 다시 한번 3장에 12절로 말하고 있죠. 디모데 목사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면 자꾸 핍박이 있어요.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적마다 여러분이 A씨 자꾸 찾지 마시고요. 힘들어 죽겠다 하지 마시고요. 옆에 아직도 은혜에 미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닮아갈까 봐 걱정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옆에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한 백성 많죠. 그들이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에 16절로 뭐라 그랬어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1절로 참으신 것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기도로 재앙을 막지요. 하나님의 능력 없다 판단하리이다. 하나님 사랑을 한 번 더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게 19절 하지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많은 죄를 졌지만 그 애굽에서 지금까지 왔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지금에 있는 죄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해달라는 건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사해달라고 기도로 재앙을 막아주는 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이 점을 못되게 못 그랬어요.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니까 막 이놈의 인간이 못되니까 내가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얘 잘 죽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빨리 그를 죽여서 아주 내가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마사이다 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하라니까 아이 그러면 사랑의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보고 기도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니까 항상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7번 두둥겨서 또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믿음들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를 배워주면 없고 걱정 싫어. 거기에 포커스 꽉 맞춰서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큰 4번째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 민수기 14장 41절 45절에 사랑의 징계도 순종, A면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27절에 B면에 회개했으면 순종해야 된다. 39절 40절 C면에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41, 44절 오늘 41절부터 45절까지가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라고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잖아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악인들아 영벌로 들어가라. 그렇죠? 이런 모든 어떤 말씀들을 잘 보면서 자, 오늘 23절 보니까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 들리대요.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죠. 아멜렉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이 사람 앞에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뜻입니다. 있습니까? 악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36절을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오늘 34절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 죄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아십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평을 했어요. 탐지하고 와라 그랬는데 그 악평한 거 35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자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나 한 사람 지도자가 잘못되면 내 백성 다 고생한다는 뜻이죠. 믿습니까? 우두머리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신학생들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불순종을 하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친구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40일 정탐을 보냈어요. 40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10년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데 30배, 20배, 100배의 결실 맺듯이 악한 자들은 1000대까지 우리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한 것만 1000대만 있으면 안 돼요. 3대까지 뭐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기독교인들은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고 십계명에 딱 나와 있고 모든 걸 잘 지키는 자들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잘 직역해서 풀을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앞에를 보면은 자 홍해길로 가 광야로 들어갈지니라고 25절 말씀을 이야기하면 현대형인 것 같은데 자 오늘 36절에 말한 것은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재앙으로 죽었고 죽었다는 표현을 해. 다 죽었고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첫 번인 것 같으면서도 나중 같고, 나중인 것 같으면 첫 번 같고, 이런 내용들을 우린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묶여 있지 말라는 거죠. 모세오경이 1445년경이나 50년경에 기록된 건데, 그죠? 근데 그 이전에 창세기를 기록한 분이 모세예요, 그죠? 그럼 몇 억 년이 들어갔는지 모르죠? 천지창조를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다 했잖아요. 어떤 역사에 묶여서 이게 언제인지 이렇게 하지 마요. 우린 믿음을, 언제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믿음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시러. 그러니까 율법이 구약까지는 완성이 안 된 거야.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완성이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린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즉 선지자를 원망하면 안 된다. 항상 보면 옆에 있는 사람 원망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을 키우고 깨닫게 하고, 저 처음에 기도 못할 때 방언을 써서 기도하게 했고, 눈을 떠줬고, 영적 세계 들여보냈고, 깨닫게 했더니 말씀이 좀 들어왔다라고 이종을 판단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어린아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애굽 시절 잊어버리고 판단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냐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모세 선지자 아론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재앙으로 다 광야에서 죽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십니까? 신명기 1장에는 20일 안 썼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천국에 들어갔지만 그 이상은 못 들어갔다. 그리고 민수기 32장에 11절로 20세 미만만 들어가고 20세 이상은 못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성경의 사복음서에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잘랐더라 이러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안 써놓은 자리가 있냐면 말고의 길을 잘랐더라 라는 이름을 써놓은 자리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전혀 없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지만 베드로의 말을 잇는 장도 있더라. 그래서 어느 율법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39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면 순종해야 된다. 뉘우칠 회 고칠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기록해놨어요. 하나님들 담대하게 오늘 전하는데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시면에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42절에서 44절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의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멜렉인가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멜렉인가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니,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 안 들은 장면이 있었죠.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 올라갔어요. 과거까지도 싹 끌고 와서 죄를 묻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에 올라가지 마라 라고 하는데 올라가요. 출애굽기 32장 10계명 돌판 깨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인데 그 말씀장을 보면은 너는 올라가지 마. 하나님이 이미 떠났어. 가지 마.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하는데도 말 안 들어요. 자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패배했다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까지 다 끌고 와갖고 노중에서 다 죽었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주자들이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있어야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며 기도로 재앙을 막아주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대적해서는 안 된다. 선지자가 아무리 나 믿음으로 갈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좀 가지 마라 그랬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일바따로 듣는 모세 선지자가 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고집을 피고 했던 아집과 고집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대 미만 어린애 같은 사람만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더라. 나이 먹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더라. 대단히 무섭죠. 그래서 이 요즘 세상 뭐라 그래요? 줄을 잘 서야 돼. 그죠? 여호수아 갈렙 줄을 쓴 사람은 다 구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 지파들은 다 그래도 밑에 후손에게 잘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세계로 신학교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학교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믿습니까? 지도자들의 영성들을 잘 들은 바처럼 여러분들은 주님의 거룩한 성품들을 닮으셔서 어떤 문제와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 리더해서 가르쳐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한 몇 달 동안 해야 될 말씀인데 이것도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대강 풀어드렸습니다. 믿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부여받아서 지도자들이 정말 영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영성학의 대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